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희는 너희는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바라지 말고 말고 구워주라. 구워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너희 상이 상이 클 클 것이요 것이요 또 또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이의 이의 아들이 아들이 되리니. 되리니.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살아간 사랑과 사랑과 평화의 평화의 방식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살아가게 성도 성도 되게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아름답고 빛나고 또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감격스러운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거짓된 증인들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이 재판 중에서도 참 좋지 못한 재판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재판을 보는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이죠. 자신의 몸에서 낳은 그 첫째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근데 그 어머니를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장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참 마음이 점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아픈 장면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좀 답답한 장면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재판을 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살려주고 싶은데 이 군중의 마음도 좀 다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이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당시 또 다른 죄수 바라바라는 사람을 군중 앞에 내세우고 누구를 살려주랴라고 물으면 군중이 누구라고 답할 것을 생각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라고 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라고 얘기하겠지 하고 이제 그거를 두 사람을 앞에 세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백성이 누구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군중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 재판정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세요? 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바라바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 있으시죠? 우리 지금 다 같이 거기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특히 누가복음 2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바라바는 누구였냐면 성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 밀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정컨대 이 바라바가 받았던 그 형이 뭐냐면 그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너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 반란을 꿈꾸는 사람, 내란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마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그 독립운동의 방식이 힘의 방식, 폭력의 방식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었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정의입니다. 로마 너희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억압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뺨을 때려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무참한 폭력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군사가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는데 그것을 다 막고 계십니다. 겉옷을 벗겼을 뿐만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빼앗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자기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을 대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십시오. 내 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더 주십시오.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람으로 평가해 보면 평화의 인생을 사셨고 사랑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힘의 평화를 믿었고 힘의 정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평화의 힘을 믿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우연히 스치듯이 재판정에서 잠시 만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한 공간에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평화의 인생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힘의 평화와 정의를 믿으면서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시고 군중 앞에 세우시고 물으셨어요. 누구를 살릴 거냐? 누구의 길을 따를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거냐? 2000년 전의 군중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겠노라고 바라바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방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세상을 살린 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닥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재판이지요. 근데 우리 삶의 재판정에 하나님은 여전히 두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예요. 평화와 사랑의 삶의 방식이 있고 힘의 방식, 힘의 정의의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누구를 살릴 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거냐 아니면 바라바를 살릴 거냐. 둘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2000년 전에 그 재판정에 가시면 누구를 선택하실 거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어제 살아낸 방식을 뒤돌아보면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사람이 맞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바라바를 살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내 삶에 들어가서 돌아보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바라바 얘기를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는 다른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챙기고 나와서 이제 운전해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제 차 앞에다가 누가 차를 대는 거예요. 새벽 4시잖아요.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 와야 되잖아요. 거기 이중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새벽에 나오는 날은 이중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차를 대는데 거기다 차를 대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써놓고 잊었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이 말씀을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두 사람 해놓고 바라바를 죽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야지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차 딱 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되갚아줘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만만하게 봅니다. 바라바의 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내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속에 미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바라바의 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무언가를 결정해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바라바의 길을 선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디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리 그대로 전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참 한계가 있어서 죄송한데 부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부디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 용서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시면서 삶의 재판정이 열릴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맺혀질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다른 이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삶의 순간마다 힘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바라바의 인생길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평화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